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오늘 영하 9도라 그러는데 이 추위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서히 와야 되는데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9도, 토요일 날은 마이너스 11도 그렇다는데 겨울은 하여튼 그 정도 돼야지 겨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우신데도 새벽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추운데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신명기 86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흥하는 인생이 된다. 거꾸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흥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어제 1절부터 13절까지 31장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설교하고 그 설교한 말씀을 신명기죠. 그게 다 기록을 해서 책으로 써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장로에게 하나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다시 집어넣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 일에 힘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14절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둘이 나오라고.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자,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 죽기 전에 여호수아 데리고 지금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말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러고 15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모세에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23절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원래 14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23절로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 받은 말씀 하나님 노래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노래가 32장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32장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장 마지막에 모세가 죽습니다. 죽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데 첫째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게 뭐냐면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은 언제 졌어요? 회막은 그 성막이 아닙니다. 성전을 대신했던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기 전부터 회막을 만들었죠. 모세가 언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데 바로 그 앞장인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80의 노고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도자가 돼서 그 힘든 여정을 다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율법책을 받으러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 섬겼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이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백성을 인도해 가는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그 지도자로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소홀히 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이런 영적인 교통을 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게 없이 그냥 남에게 말만 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성경 읽고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지 그 설교가 또 듣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죠?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되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깨닫고 만든 게 뭡니까? 회막입니다. 회막. 그래서 모세가 진을 치고 이제 쉴 때에 이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가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어요. 회막을 만들고 다 진을 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쉴 때에 모세가 어디를 갔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어떻게 해요? 33장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33장 거기서 기도하죠. 또 내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평생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바깥에서 들으니까 마치 뭐와 같이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구하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구하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세랑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가 돌아간 다음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행군해 왔는데 그 젊은이가, 그 젊은 친구 여호수아가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고 모세가 돌아간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누구를 택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기도의 회막, 하나님을 늘 만나는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거 하느라고 아무리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소용없어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도 나만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새벽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회막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우리 언어로 말하면 기도의 골방이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건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래.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세상 일 바쁘다고 빼먹으면은 그건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을 빼먹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배웠어요. 신명기. 다른 일을 다 못하더라도 이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회막으로 나와, 기도의 골방으로 나와 하나님 만나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회막에서 늘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세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오세요? 회막으로 오시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신 분들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이야기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회막으로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요. 두 사람은. 왜? 거기서 늘 만나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슬픈 말씀을 하시네요. 여호수아한테 말씀 안 들어놓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23절 말하기 전에
15절부터 22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슬픈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다 적고 지금 또 이 내가 하는 말을 노래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배우면 잊어먹어도 노래로 배운 건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죠. 노래 몇 번 듣다 보면 금방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노랫말 영어는 못해도 어떻게 팝송 가사는 줄줄이 다 해요. 영어로 팝송 하다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막 다 외워가지고 그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만들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다 끝날 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후손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근데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아주 그것도 음란하게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란하게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떠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음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음란이. 그러니까 매춘 이미지를 썼습니다. 매춘 이미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에게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매춘 이미지를 썼어요. 음란하게 섬길 거다. 음란하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간음, 영적인 간음으로 가르쳐요.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왕으로도 이미지로 우리에게 왕 노릇도 해주시고 남편으로도, 그죠? 그렇지만 이 왕으로, 아버지로, 목자로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남편이라 그래요. 남편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 이미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은 마땅히 결혼 언약을 지키고 한 남편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앞에 허영심을 자극할 만한 재력도 있고 뭐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나랑 삽시다. 유혹을 했더니 이 여인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남편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음란하게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파렴치하고 형편없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해줬는데 저기 돈 좀 있다고 남편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런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세상에다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한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무슨 성경이에요? 호세아서지. 호세아서 한 권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오늘 찾아오셔갖고 너 가서 저 땅에 가서 음란한 여자, 저 술집 여자 데리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내로 삼아라. 그 호세아 하라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라니까 거기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을 데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이제 형편없는 여자였지만은 정말 진실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호세아가 나가서 전도 여행만 갔다 오면 집에 없네. 호세아서 어디 가 있어요? 또 옛날에 했던 거 술집에 가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뭐라 그래? 가서 용서하고 데려와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 어느 날 호세아가 또 갔다 오니까 또 없어. 또 보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옛날 그걸 하고 있어요. 그 호세아가 가가지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 데려오라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그 집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찾아와서 뭐라 그러세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진실로 대해주는데도 계속 몇 번을 다른 데 가서 바람 피고 그런 간음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용서해서 데리고 오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네 백성이 하는 짓이 바로 고멜이 너에게 하는 짓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꾸 세상에 곁눈질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즐기는 것도 사랑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게 뭐예요?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우리의 남편이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가름하는 거예요.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이방 신을 섬기리라.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가늠하지 않고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깁니까? 언제 그런다 그랬어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이게 문제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약속대로 땅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그 곳간에 막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쌀도 쌓아놓고 막 곳간도 가득 채우고 들에 막 가축도 많아서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삶도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서 전쟁도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시간도 많이 주셨으니까 이 많은 시간들을 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복을 주셔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모든 게 잘 되고 통장에 돈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는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매달리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좀 생기니까 삶이 어때야 돼? 편안해지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시간도 많고 돈 많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그거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시간 많고 돈 많을 때가 여러분 인생에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마귀가 찾아와요. 죄짓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죄짓기.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이제 예배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소홀히 하고 봉사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댕기고 뭐 사러 댕기고 뭐 구경하러 댕기고 먹으러 댕기고 놀러 댕기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내 언약을 어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본성이 작동하고 마귀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떠나와서 다른 것을 음란히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죄악의 본성이 막 일어나는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늘 어떻게 소멸시켜 죽여야 돼요.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 죽음이 찾아오는 고통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 올라오는 이 죄성, 그죠? 바울이 돈이 없어요. 무슨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학문이 없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믿고 그냥 묵상하면서 그 매맞으면서 복음 전하러 댕길 때 속에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사심에 하나가 마음에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시내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나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의 손, 이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어? 날개 다른 거예요. 날개 다른 거예요. 더 떠나는 거예요. 더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하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볼 때 경제가 부흥하고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게 됐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 적이 없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에 자유가 오고 그 전에 300년 동안은 예수 믿다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죽었습니다. 매 맞고 핍박당했어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기독교 아무 핍박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기독교 언제부터 타락했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때부터 타락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편안해지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죄 짓는 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신명기에 약속하신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집에도 복, 자식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됐을 때 하나님 떠나는 100%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해서 쓰고 어려운 일들 나누어 주고 많은 시간을 더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떠난다 그랬습니다. 17절 하면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동사가 계속 나와요. 그런 인생 아까 하나님 떠나 망한다 그랬잖아요. 진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너희 자식들이 입에서 맨날 부르라고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 하나님 주신 막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고 이걸 원하시는데 그거 조금 편안해졌다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죄지면 이방신들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인생이 돼요. 진노하시고 버리시고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 하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해. 이게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하나님도 숨기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다음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말을 18절에도 또 하잖아요.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 이사야 1장과 이사야 59장에 나오죠.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와 내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달라고 계속 기도해 봤댔자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하고 59장을 읽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안 듣고 있는 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하나님 못 들으시나? 아니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귀가 어두워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손이 짧으신가?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짧지 않다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찾아서. (59장) 1절 2절 1040페이지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감추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추셨지만은 결국 그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죄가 죄를 자꾸 지면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요. 하나님 들어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아침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 늘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정한상그릇 떠놓고 복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돼요.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도 이따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지 못한 나의 본성이 있잖아요. 지금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계속 솟아올라요. 저에게도 솟아오릅니다. 계속 막 욕망이 솟아오르고, 인간의 타락한 탐욕과 욕망에 의한 이 본성이 계속 솟아올라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면서 늘 잘못을 회개하고 이것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달라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면서 이 죄가 하나님 사이를 멀어 드러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면 뭐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다.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네 죄 때문에 너와 내 사이가 멀어졌으니 어떡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서 멀어지겠는데, 내가 회개하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봅니까? 우리 죄 때문에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종목, 기도의 해막.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해막을 세워놓고 매일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흥한다.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